이제 잠깐 기도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안식일이 잔치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활력이 넘치고 먹을 것이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 예, 저기, 예. 강동비 집사님은 예. 우리 함께 로즈미디에서 거의 한 30년을 같이 다니셨고 이제 여기 오실 때마다 또 떡을 또 해오시는데 잔치집인지 알고 어떻게 그렇게 떡을 해오실까? 떡을 또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정말 두 집사님이 예. 교회 일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우리 또 유미선 집사님하고는 또 친구야, 와이프끼리.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 오면은 여기 상총사가 될 것 같아. 아니 그 저기 뭐지 강동기 씨가 오면 남편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씨. 근데 정말? 그래. 안 민기 집사랑 별로 사이가 안 좋대. 어떻게? 아니 하나도 무슨 사이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아 그래? 우리 싸우면서 크는 거야. 뭐냐면요, 루핑 회사를 또 하기 때문에 루핑 한 미국에서 한 40여 년을 했기 때문에 아주 루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지붕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면 다 깨끗하게. 우리 저 얼마 전에 우리 집도 했어. 뭐야? 우리 노말인들 교회 이사 가기 전에 그 교회도 우리 강 집사가 계세요. 환영합니다. 대환영, 대환영. 우리 한번 박수 칠 수 있어요? 루핑을 오래 하고 머리가 다 까졌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민기 집사는 왜 그렇게 됐어? 거기 옛날에 루핑이 있었으니까. 아 그래. 그때 뜨거운 걸 너무 쬐구나. 아, 웃겨. 자,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그 우리 김연희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성령님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후에도 성령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성령님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셨을까? 사실은 그 질문이 저한테도 몇십 년 동안 쌓여있던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없어가지고 있었긴 있었겠죠. 근데 별로 찾질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면 내가 그걸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딱 질문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나와 같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말고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죠? 할 말이 많지만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은 거는 언제 하셨다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할 말을 하셨어요. 네? 요한계시록 전체.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뭐예요? 할 말이 많으나 그거는 요한계시록 전체로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 말이 많으나 남겨주신 것은 예수님이 곧 뭐예요?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뭐 할 것이고 세 번 배신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잡으러 앞짝에 올 사람이 또 누구예요? 재무부 장관이었던 가룟 유다도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제자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뭐라요? 우리 예수님 쫓지 말고 살 길 찾아 예수님 버리고 뭐하자? 도망가자! 그랬어요. 네? 예수님 놔두고 도망가자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져 돌아가시는데 뭔 얘기를 하세요?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누가 버리세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시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면, 그래서 헬라인들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가 뭐해요? 개입을 안 하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울부짖어도 뭐해요? 그 도둑대들과 강도들과 그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도록 뭐 하세요? 허락을 하셔. 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뭐해요? 믿으라고 그래. 이거는 뭐예요? 이건 이치 안 맞아.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나무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심지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왕이시고 구세주라고 그래. 어휴, 이거야 훌리시.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훌리시하고 또 헬라인들도 그래.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할 말이 많으나 예수님이 할 말은 많았지만 참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듣는 것,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듣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곧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이요.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그 부분을 예.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이제 다 돌아가신 이효식 목사님, 무슨 우피론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저희는 이제 옛날에 들은 걸 말씀하자면, 그 예수님께서 할 말은 많으나 할 말은 많으나 이제 그 듣는 것으로서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와이 선지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예. 한 선지자를 택하사 예. 와이스 선지를 택하시고 자기 저기만 게 아니라 와이스 선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와이스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옛날에는. 예. 지금은 지금 이제 목사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지 예, 같은 맥락으로요. 같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례로 그럼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거고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그 컨텐츠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차례로 순서 나갑니다. 구약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약에 특별히 나타난 게 있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여지껏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뭘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더라도 이야기할 것에 아주 중심 사상이 여지껏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성령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제 증거할 게 뭐냐면 그게 여지껏 구약시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그 사건을 깊이 사람들이 이해 못한 걸 이해시켜줘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는 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도 성령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계심은 한 시간에 한 동네에만 계시지 온 세계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한꺼번에 여러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신 것보다 뭐하다는 말이에요? 더 낫다 그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오다가 예수님 당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2000년 전에 있었을 때보다 2025년도에 5월 달에 내가 콜턴에 내 대신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더 뭐하다? 유익이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성령님이 해주실 것이고 첫째는 컨텐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저기 멕시코에 계시면 여기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다 계세요. 그리고 각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고 기도할 때에 너희는 나보다 더 뭐해요? 무슨 일을 한다? 작은 일, 큰 일.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까? 그 말은 뭐예요? 범위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크게. 그래서 뭐예요? 각자가 다 우리가 뭐예요? 작은 누구예요? 예수님들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한테 비추게 하라.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혹시 오래전에 제가 비엔나에 살 때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워싱턴 덜레스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있어요. 거기 공항이 있는데 이렇게 꿈을 꾸다가 쫙 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그 공항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머리가 이렇게 좀 약간 곱실곱실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막 오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가고 근데 꿈에서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야 나야 한평생 뭐 자랑할 거리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깼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펴가지고 거기다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어디 있을 때 무슨 꿈을 꿔서 왔다 알아서 딱 수첩에다가 제가 그 기록 남기는 거 있잖아요. 라이프에 기록 남기다 거기다 남겼어요. 근데 그게 내가 저녁에 꾼 건지 새벽에 꾼 건지 날짜를 적으려고 하니까 이게 꿈이 새벽 건지 잠 건지가 거기다가 날짜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저녁에 잤다가 며칠 날 잤다가 며칠 날 일어났다 그렇게만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서는 제가 근데 목사님 예. 아침과 새벽을 어떻게 구분해? 성경을 보다 보면 예.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 아침이 우리는 보통 아침이면 밝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밝아지기 전이 아침이지 예.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걸. 예. 그럼 아침이 언제부터 몇 시까지 아침이고 몇 시부터 몇 시가 새벽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낮이 밝은 건 몇 시부터 이제 밝으면 낮이 되겠죠. 제가 요거 설명하고 골로 들어갈게요. 장면은 또 있지 않고요. 요거 하던 얘기하고 골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쭉 했다고 그랬더니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뭐 깊이 대화를 했냐고. 근데 내가 저 예수님 오셨다 좋다 막 이러고서 봤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꿈에 예수님 만나고 대화도 못한 걸 가지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맨날 나 엄마하고 전화로 통화하는 거 하고요. 엄마를 직접 본 거하고 같아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데 저희는 그런 꿈을 좀 꿔보고 싶거든요. 이게 엉뚱한 꿈만 자꾸 나오니까 내가 낮에 또 이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생각하나 이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꿈이 나오지 영 신앙에 대한 꿈은 꿔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꿈은 복권. 내가 배운 걸 뭐냐면 아침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걸 실제로 깊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 이제 우리 장로님 질문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유대인의 계산법은요. 아침은 9시입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저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6시서부터 오전 6시서부터 9시가 이제 새벽? 새벽이나 뭐 하여튼 그리고 9시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12시까지가 이제 오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서부터 3시까지가 이제 오후하고 3시 넘어가면 저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시가 이제 정오지만 오전은 9시, 오후는 3시 넘어가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저녁이 2개가 있어요. 보통 3시 넘어간 저녁 6시까지 그 다음에 6시서부터 9시까지의 저녁 그러니까 하나는 초저녁이고 하나는 진짜 저녁이고 그 다음에 새벽도 초새벽. 초새벽이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계산법이 그래서 오후다 저녁이다 그래서 저녁도 2개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저녁이냐 아직 상가가 좀 그래서 그냥 그 성경에 있다고 무슨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나온다. 그건 혼자 그런 생각을 초안순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말할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쭉 세상 역사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거는 우리 많은 교회에서 기관에서 기관 사람들 뽑을 때 성경 시험 볼 때 나오는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어느 분 읽어보세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네, 남은 자손. 그 다음에 뭐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예수의 믿음을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더불어 그런데 예수의 증거인데 예수님에 대한 증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증거냐?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증거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시간 해야 되지만 그냥 대강 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을 보세요. 지금 한번 다시. 있죠.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자, 보세요. 어느 분? 읽어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잠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님에 대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내신 계십니까? 예수님이 드러내신 예? 계시. Revelation from Jesus. 뭐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와, 예수님이 나타내신 계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계시록 책 볼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계시록 책이 많이 나와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제자들에게 많은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족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해요? 지금 요한을 통해서 다시 뭐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를 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대한 뭐예요? 후속편이에요.
그러면 1절, 그 다음에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뭐요? 말씀과 말씀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 네, 성경. 즉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 예수님이 뭐 하신 것? 증거하신 것. 그럼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증거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증거들과 사복음서의 증거와 기타 서신들의 증거가 다 뭐예요? 누구의 증거입니까? 예수의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제가 글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가는데 지금 이제 밑에다가 지금 이제 블록을 한 장, 두 장씩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글로 가려고. 네, 그 다음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 2절. 요한계시록 1장 2절. 뭐요? 자기가 본 것을 네, 자기의 본 것을 뭐예요? 다? 다 증언하였느니라. 증거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증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로구나.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예언의 신을 푸는 키 열쇠예요. 요새예요.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에 이 키가 담겨 있어요. 이제 이 키를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풀립니다. 남은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뭐예요? 예수의 뭐예요? 증거를 가졌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선지자에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증거를 가진 자가 뭐예요? 남은 자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도 맞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영을 통하여 사람에게 영감이 입혀서 그래서 증거하신 것을 가진 교회가 남은 무리라. 그러면 남은 무리가 되려면 남은 자손이라야 남은 무리가 돼요. 그러면 언제가 남은 무리의 출현이냐 이거예요. 언제가 마지막이냐 이거예요. 말세. 첫째, 안식일 교인들한테 말세가 언제냐 물으면 바로 대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1844년. 그러면 장로교인들한테 가서 말세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1844년이 나와요? 나와요. 뭔지도 몰라. 그러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 1844년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때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의 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이 주로 말하는 말세는 1844년. 다니엘 8장 14절. 다니엘 8장 14절이 안식일 교회가 생긴 근본 뿌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한테 1844년 얘기 말고 다른 거 꺼내면 이설인데 이단인데 그럽니다. 근데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언제냐? 1260일이 지나고 1260일은
1538년에 시작해서 1260년을 더하면 언제가 됩니까? 1798년. 98년.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뭐냐면 말세라 그럴 때 성경적으로 언제가 되냐면 1242달 1261일 지나고서부터 뭐예요? 마지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798년이 성서적인 뭐예요? 말세.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세가 되면서 1844년이 뭐예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1844년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실 때 성소 문제를 해결할 때에 지성소 정결은 1844년. 그 다음에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 남은 자손이 출현하는 말세는 성경적으로는 언제부터다? 1798년이다. 자, 그러면 이제 1798년이 지나고 났어요. 그러면서 영국 성서공회가 생기고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전도하고 포르투갈이 저 남미를 점검하고 스페인이 남미를 점검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800년도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840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1844년 여름이 뭐가 돼?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 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 오고 둘째가 같이 따라붙고 셋째가 따라붙고 삼중 기별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아니고 첫째에다가 둘째가 더해지고 둘째에다가 셋째가 더해지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종, threefold messag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천세 기별이 딱 오는데 1840년, 그 다음에 1848년이 되니까 칼 막스가 뭐예요? 공상당 선언을 해요. 공상당 선언. 유물론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 다음에 1800,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니까 누가 나와요? 다윈이 나와가지고 종의 기원. 신학 공부한 찰스 다윈. 신학 공부했어요. 찰스 다윈. 네? 그래서 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자기 느낌을 해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후세대 사람이 다윈보다 더 믿었어. 그러니까 다윈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찰스 다윈보다 뒤에 사람이 더 믿었어. 그래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48년, 60년 이렇게 오다가 그때 또 뭐가 생겼냐면 세대주의가 생겨가지고 뭐해요? 이때는 이제는 휴거가 오는 세대가 온다. 그렇게 버렸어. 자,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1840년, 60년대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안식일 교인들이 전도할 때는 딴 교파하고 할 때는 필요 없어. 어디 가든지 모아가지고 동네 모이면 누구랑 나랑 토론할 사람 성경 토론하십시다. 그래서 십계명이 폐해냐 안 폐해냐 일요일이 안식이냐 그래가지고 맨날 안식일 교회는 뭐냐면 토론만 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이 토론만 하다 보니까 안식일 교회는 뭐처럼 느껴지냐면 싸움꾼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을 훔쳐가는 양도둑처럼 보였어. 그러고서 계속 뭐냐면 안식일이 많이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재림은 기다리는데 예수 재림을 몰라. 네? 내가 믿음은 좋은데 무엇에 관한 믿음이냐 그러면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 그 다음에 재림이 아니라 물론 재림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재림. 그래서 이제 그때에 뭐가 냐면 1888년에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강하게 안식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시대의 소망,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실물교훈. 다시요. 산상보훈. 그 다음에 시대소망, 실물교훈, 실물교훈, 정로의 계단, 네, 정로의 계단. 이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프레임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합니다.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은 화이트빈이 쓰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 교도소에, 미 전역의 교도소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을 주면 어느 교파 따질 것 없이 다 액세버려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심지어 안식일교에서는 뭐냐면 이 정로의 계단은 13챕터로 되어 있어. 챕터가 13개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떤 사람은 요걸 13기 안식일을 해가지고 요 침례 공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써마리 해가지고 첫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해가지고 옛날에 뭐냐면은 책을 만들었어.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걸 또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보니까 요즘에 제가 찾을 수가 없어. 좀 찾았으면 좋겠네. 그래서 정로의 계단은 영성훈련의 텍스트로 쓰여요. Steps to Christ. 네, Steps to Christ. 그래서 최희천 목사님의 전공은 풀러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나왔는데 신약학을 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 서신이 그분의 주특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 모일 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 책 저 책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맨날 학자들이 한 얘기 안에서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저보고 진짜로 가르쳐달라면 여러분은 안식일 교인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로의 계단을 읽으십시오. 정로의 계단보다 더 좋은 로마서 강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동부, 중동부 야영회 때 일주일 내내 정로의 계단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정로의 계단 7번은 읽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목 집사님 오늘부터 정로의 계단. 그래서 나 7번 봤죠. 저 한국에 가면 재림연수원도 있고 뭐 어디 저 영성훈련센터가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로의 계단보다 더 좋은 영성훈련 테스트 뭐 무슨 기도 집회 무슨 여름야 뭐니 할 것 없이 영원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왜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정로의 계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스텝 지저스, 스텝 지저스라는 책으로 만들었죠. 쉬운 영어로. 네.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은 근데 정로의 계단은 첫 번에 만들 때 화이트빈이 쓸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아니었어요. 다른 걸로 출판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첫 장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 God is love. 대쟁투 청소에서 뭐예요? 부조와 선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에 대쟁투 끝나면서 뭐예요? God is love. 딱 됐어. 그래서 정로의 계단.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산상보훈. 그죠? 산상보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딱 5장, 6장, 7장 3장 가지고 네? 3장 가지고 그래서 이 3장이 그래서 이 3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균형한 가르침.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노노맹자 뭐 공자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교 연구를 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남이 싫어하면 나쁜 일을 너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는 이게 달라. 그러니까 너 남 싫어하는 일이면 하지도 마. 그거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를 대접하라.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5, 6, 7 이게 정로의 계단. 근데 이 정로의 계단은 신앙의 모든 스탠다드가 다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산상수. 그래서 조지 나이트는 조지 나이트는 그가 한평생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잘 교훈을 전공할까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조지 나이트가. 그 다음에 깊이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뽑아가지고 데일리 디보션, Walking through Jesus, Walking with Jesus. 그런 것 같아요. Walking with Jesus.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1년 365일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매일의 양식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그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매일의 양식 저는 이게 한 단권으로 나왔으면 책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혹시 저 아마존에 들어가서 구글로 드르륵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3, 4불이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어쩌면 한 5불, 7불 얼마 받을지. 그래가지고 사서 딱 놓으면 1년 내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지고 시조사에서 안 팔고요. 예? 시조사에서 안 팔고. 아 이거 벌써 오래돼가지고 없어요. 잘 판매서.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면 used to one. 그래서 팔면 여러분이 좀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지 나이시여 목사님, 조지 나이트. 그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려면 우리의 이 세대를 망가뜨려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지금 제가 말을 아름답게 해가 안 되는데 조지 나이시의 한 걸 보면 아름답게 얘기가 돼 있어요. 제 이 세대를 망가뜨려라. 그러면은 이 신앙 하나님이 가장 공동체가 속삭여 한다. 뭐 이런 말씀. 아주 사실은 2세가 망가지면 부모님이 망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와 자녀는 다른 사람이지만 한 사람.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공동체예요. 정서적으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감기 걸리면 엄마 마음이 아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이 아프면 남편도 아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 6, 7장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상보훈 예가했죠. 정로의 계단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실물교훈. 예수님의 parables.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실화들, 설교 예화들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데 이 비유들은 뭐냐면 어떻게 그로우 하느냐, 성장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많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비유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적은 것이 실물교훈. 근데 영어로는 Christ Object Lessons. 예수님의 물질을 통하여 영계를 설명하신다. 그래서 이 실물교훈은 굉장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물교훈 가지고 전도회를 해요. 그래서 실물교훈 가지고 전도회를 하면 교파를 초월해서 무난하게 아무 얘기 없이 전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물교훈. 그러면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실물교훈,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소망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오브 힐링, 치료봉사. 근데 이 치료봉사의 앞부분은 치료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음식물과 가정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건강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은 이상구 박사님이 가는 곳마다 뭐해요? 나의 이 기별은 어디서 왔다? 뿌리가 치료봉사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치료봉사에서 나왔다. 안식일교회의 건강기별은 어디서 나왔다? 치료봉사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과
치료 봉사를 연결시켜요. 왜? 마가복음에는 치유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치유자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미니스트리 오브 힐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거, 중요한 거. 디자이어 오브 에이지, 시대의 소망.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전, 그 다음에 사도행적, 그 다음에 대쟁투.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이 구약과 신약의 딱 뿌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은 미국 국회 도서관이나 어디서나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 가운데 역사적으로 더 넘버 1 책. 초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설명서를 주시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시대의 소망이 나와요. 네? 시대의 소망이 나와요. 그래서 교도소라든지 어디든지 목사님 장갑리교에 뭐든지 서재에는 뭐가 있어요? 시대의 소망. 그래서 옛날에 PUC의 그 채플린한 사람은 채플린한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근 3년 동안 매일 안식일마다 오늘은 챕터 1, 다음 안식일은 챕터 2, 그 다음번은 챕터 3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해서 87챕터를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87책에 대한 녹음을 다 내가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딱 해가지고 트라이 하는데 못 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forget it. 그래서 잊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소망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생생하게 설교 중에 설교. 그래서 이 초교파적으로 너무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거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 소망이 이제 이렇게 책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길고 그러다가 뭐라고요? 잘랐어요. 그래서 이 홍광희 목사님은 시대의 소망 겟셀만에서부터 그 뒤로 73장부터 끝까지 87장까지 그거 가지고 매년 하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골고루 다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중요한데 앞부분도 같이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에서 1888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가 재림교가 1950년이 됐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 100% 똑같은 인간 그리고 예수님은 100% 죄인이 아닌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엄마가 있지만은 남자, 여자의 관계없이 성령님으로 오신 거룩한 자예요. 이분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쓰시고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는 뭐예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1950년대에 제가 이제 안식일교회 역사를 얘기했냐? 많은 논쟁이 벌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타교파 사람들이 대청에 찾아와가지고 안식일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는 안식일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청의 직원들하고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쫙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쭉 가다가 나중에 나오는 질문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정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셨는데 죄가 있는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인간인데 성령님의 역사로 해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럴 때에 이제 리 프롬이라고 하는 명문들이 같이 대청하고 한참 하다가 책을 쓰고 발표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고 연약하고 정말로 그 힘든 상태인데 성령님의 임재로 오셨기 때문에 죄성이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얼마 후에 책을 맺는데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Questions on Doctrine인데 그걸 약자로서 QOD라고 그래요. 그래서 QOD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고서는 그 내용을 딱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냐면은 이터니티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게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안식일 교회를 연구해보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 교회는 뭐다? 철저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아멘. 120만 부나 팔리는 그 잡지가 하루아침에 60만 부로 빡 줄었어요. 왜냐면 저 잡지 편집장이 뭐하다? 안식일교로 넘어갔다. 그래서 60만 부나 들어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굴하지 않고 그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7일 안식일 예수인재림교회 상황은 이것에 대하여 정말 인간과 똑같으시면서 죄가 없다라는 말을 잘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식일교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다듬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QOD라는 책으로 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반론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반론을. 그래서 반론을 내려가지고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교회 그 이야기가 아직도 활화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활화산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점점 안식일 교회가 뭐냐면 빛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남은 교회가 뭡니까 또 14장 12절 근데 14장 12절은 나중에 하고요. 우리 주장로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세이브해두고 그 다음에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말하면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선지자의 영감이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절하지 말라고. 나도 내 형제들과 똑같은 저거다고. 그러면 내 형제들을 뭐라 그래서 내 형제들 뭐라 그래서 여기다는 내 형제들 곧 뭐예요?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 뭐요? 같이 된 종. 19장 10절에 뭐가 같은 종이니? 종. 내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 19장 10절이요. 거기에 저 어디야? 내 형제들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 김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형제들 곧 선지자들과 그게 나온 게 있죠.
선지자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딴 거하고 섞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기를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22장 예, 22장 9절인데. 예, 22장 9절 같아요. 예, 9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오, 또 예, 내 형제 선지자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래서 내 형제는 여기 사도 요한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뭡니까? 19장 10절에 뭐예요? 10절에 예수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대언,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근데 선지자 하면 한국말로는 미리 선자, 먼저 선자에서 미리 퓨처를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한국식으로는. 근데 성서적으로 선지자라는 말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선지자이면 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주신 그 계시를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화이 선지자가 화이 선지자의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예요? 뭐라고요? 남은 자손에 속한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예수님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윤장로님 앞부분에 얘기하셨죠? 그래서 얘기할 것.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다음에 중세기하고 베드로서 상하원에 관한 것,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 남은 자손에 관한 것, 그다음에 그 화이 선지자에 나타나신, 그다음에 안식일교의 역사, 그다음에 어떻게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전통이 중요한데 전통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가야 됩니다. 전통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전통이 좋은 것은 붙잡고 있어. 그러나 더 좋은 빛이 오면 글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느끼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5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러면 과거에 구원의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접어두고 뭐해요? 새 것을 액셉 하십시오. 왜? 나도 그 후에 있었다면 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이 내일 나와 똑같다라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수시로 바꾼다는 말은 아니고 더 많은 빛이 비춰지면 언제든지 뭐예요? Gladly I will accept.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기별이 나오면 Gladly accept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 안 드렸지만 안식일 교회에서 바뀐 거 무척 많습니다. 네?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걸 다 달라진 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쇼킹하고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렇게 그래서 진리에서 떠난 것처럼 하는데 아니요. 흐릿한 데서 더 광명한 데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할게요.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나가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시대에 뭐 해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뭐 한다고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아주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어느 분. 12장 4절.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 예.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 여기에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얻은 제기는 뭐라고 붙였어요? 왕래한다 그랬어요. 빨리 왕래한다. 자, 여기 왕래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라났을 때는 큰 데다 놓고 제 저번에 말 타고 다니는 거 있다가 기차 타고 다니는 거 있다가 자전거 타고 버스 다니고 비행기 날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말세에는 뭐예요? 모든 교통수단이 뭐예요? 빨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대적으로 했어요. 요즘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말세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기별이 무언가 그래가지고 뭐해요? 뭐 전기기관차, 뭐 비행기 날아가고 뭐 이 말씀에 다니엘서 8장과 9장과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창세기에서도 보고 출애굽기에서도 보고 레위기서도 읽어보고 이렇게 이사야서도 읽어보고 신약도 읽어보고 계속 7장 8장 읽어보고 왔다 갔다 말씀을 읽고 해요. 아하! 성경책을 펴면서 뭐 왔다 갔다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요즘에는 다니엘서 해석할 때 12장 4절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그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늘어나서 그게 왔다 갔다 계속 성경 페이지를 뒤지면서 무엇인가를 그래서 윌리엄 밀러라든지 이런 사람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오늘날도 예언의 신을 부지런히 서치하고 하잖아요. 그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한계시록 책에 다 그걸로 바뀌어서 슬슬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조금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그 이름의 숫자가 있는데 뭐라고요? 666이다. 그래서 이 666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왕의 3층 면류관이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666이다. 그래가지고 이 안식교회 사람들이 이 3층 면류관을 분석하고 책을 찾기 시작하고 캐톨릭 라이브러리를 로마 천주교 바티칸의 라이브러리를 뒤지고 난리를 쳤어요. 안식교인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층 면류관이 있다 없다 적혔다 아니다 논란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책을 쓰기를 666에 관한 책을 아주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하 이 666의 이 숫자가 뭔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한 거는 뭐냐면 그것은 어떤 글자 숫자라기보다는 그 성격이 사단의 성격을 닮은 단체나 사상이로구나 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666에 관한 글자 가지고 많이 다니엘 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책자를 읽어보면 이 분야에 가서는 서로서로 넘어가든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그것은
그것이 되지 어떤 문자적인 건 아니로구나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좋게 나타나면 여러분이 뭐예요? 글래들리 뭐해요? 액셉트.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샘플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 기도하고 마치실까요? 우리 수지야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dear Lord, for this beautiful supper. It's always a feast, for your feasting on your word, dear Lord. Thank you. Help us to love you, Lord. Help us to come to you and love you and help us to grow that desire to want to have a better relationship, a closer relationship, to discover you as you revealed yourself in the book of Revelation. What a wonderful and amazing God you are. What an awesome God you are. What all-powerful and loving God you are. Help us to discover you and love you more and grow and therefore grow closer to you each day. Thank you for the Sabbath day. May we honor this day with all our love, perfect love. Help us to love each other and help us to grow this church and be with Karen and Cherish and Cassie as they move. And I want to love the church there and work for you over there as well, for we can be a disciple for you anywhere we are on this earth. I pray these things in your name. Thank you for Pastor Pooh for bringing us, teaching us these wonderful things in the Bible that we were not aware of. Thank you and continue to bless him. I pray in Jesus' name. Amen.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가 혼자만 그냥